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심판할 때에 양같이 살았나 염소같이 살았나 우리 신앙 행위를 심판합니다. 양을 택자로 염소는 불택자로 해석을 하면 여기에 어려운 6가지 행위는 교회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지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힘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다 택자인데 6가지 어려운 행위를 할 때에 주님에게 대접한 행위는 양같이 살았다. 6가지 어려운 행위를 할 때에 인간에게는 대접했는데 주님에게는 대접하지 아니했다. 이라고 너는 염소같이 살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각각 그 행위를 심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양같이 살 수도 있고 염소같이 살 수 있는데 염소같이 살면 돼요 안 돼요? 양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6가지 어려운 행위를 행할 때에 그것이 인간에게만 대접이 안 되고 주님에게 대접이 되기까지 힘써야 된다 이 말이요.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대접하는 그것이 주님에게 대접이 되어져야 되지 주님에게 대접이 되지 아니하면 염소같이 산 것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하는 그 일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하고 주님에게 그
감사도 없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저 부모가 거래한 것은 다 뭐같이 산 겁니까? 뭐같이 산 것이 되죠? 염소같이 산 것이 된다. 내게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식을 잘 양육하는데 먹이고 피고 사니까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부모 공경은 잘하는데 하나님 공경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거는 인간 대접만 했지 주님 대접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웃과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직장의 동료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을 사랑하는 껍데기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는 생활은 육신적으로 대접하는 인간관계가 없이는 이것이 다 한다는 것이 헛일이 되고 만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래서 언제나 인간 대접하는 그것이 주님 대접이 되도록 인간관계를 가져야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대접이 돼서 주님이 심판할 때 너는 양같이 살았다 하고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때에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차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영광스럽게 되느냐 수치스럽게 되느냐 하는 것이 차이 있다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6가지 어려운 행위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돼야 된다. 이게 표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고 주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소유를 상속받고 기업을 다 계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격과 실력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련하도록 우리 연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꽉 찼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내게 깨달아지게 할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것이 주님에게 대접하는 행위다 하고 주님이 상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줄인 자는 배고픈 사람을 줄인다 그래 말하죠. 육신적으로 때거리가 없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데 없는 거 이거 이래 찾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도와서 저 사람을 좀 사랑해 볼고 도와서 그를 기쁘게 하고 사귀어서 예수님 믿도록 한번 해볼고 하면 이 6가지 중에 누구든지 있습니다. 뭘 찾아가 볼고 하면 대접할 거리 나옵니다. 여기에 줄이 있다 하면 그 사람 먹을 거를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만 배가 고픈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살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먼저 필요해요? 떡이 먼저 필요하죠. 떡이 먼저 필요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돈이 한 보따리 쑥쑥 나옵니까? 그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죠. 에? 자, 여러분들 오늘 이 6가지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형제를 이웃을 도와줄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주님에게 대접하는 일을 할꼬. 참 주님은 뭐 6가지로 대접 우리가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만 하고 그의 심령이 고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은 인간 사랑은 했는데 주님 사랑은 못한 것이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할 때에 동시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나 위하여 부활하신 이 피공로의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화친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도 예수님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배고픈 날이 없어. 먹을 것이 넉넉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도록 주님을 증거해야지요. 이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인간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피와 살도 함께 주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가 되도록 이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가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실력이 자라가야 이웃에게 나도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안 먹는데 뭐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먹을 게 어떻습니까?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으면 내 속에 속사람,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사람이다. 불심판대 표준 계명이다 이 말이요. 표준 계명이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 주님 이 신약교회 때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주님 사랑 안에서는 먹어도 좋고 입어도 좋고 잠자도 좋고 주님 사랑 안에서는 전부 영생을 이루기 때문에 말이요. 둘째로는 여기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에 주님에게 물을 마셨다.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물을 마셨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거 4개 대접했다. 이래 주님이 하고 상 준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목이 마르다 하는 말은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목마른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는 없고 인간의 감화로 돈 감화로 부자 보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권세 있는 사람 보니까 나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연락하는 사람 보니까 나도 연락하는 사람으로 그래 살아야겠다. 가만 세상 거 보니 욕심의 감동이 나 욕심이 나오는 대로 욕심의 감화.
땅에 있는 이런 것들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가지고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져 가지고 갈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돈에 갈급하고 권세에 갈급하고, 땅에 있는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막 거기에 욕심이 생겨지는 것이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 이런 사람 내 주위에 있나 없나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를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주어서 그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원수에게 칼을 품으면서 자기 원수를 저거 칼로가 찔러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면 칼은 던져버리고 원수에게 도리어 내 몸과 생명을 바쳐서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한마디 말해 주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물 마셔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영감이 없는 자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한 컵 대접하면서 우리가 영감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감은 자기가 영감을 받아야 남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 자기는 성령에 감동하신 영감이 바짝 말라 있는데 남에게 영감을 줄 수 없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감화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가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독사와 실행이 같습니다. 살인 강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독하고 거짓된 것뿐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나는 마음이 됩니다. 만물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사람에게 옳은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의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영감입니다. 이 영감이 오면 우리 마음은 강건하게 됩니다. 영감이 오면 우리 마음이 누구 마음같이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답답함도 어두움도 갈급함도 고통도 고민도 이런 것을 다 면해주는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이것이 성령의 감화입니다. 말세에 영감으로 마셔주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준 계명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함은 없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갈급하고 욕심내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인 사람은 뭐로 목마른 사람입니까? 돈에 갈급하고 지식에 갈급하고 권세에 갈급하고 좀 더 편하게 살자 안일에 갈급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목마른 자입니까? 예? 이거 알아야 이웃을 보면 이웃에게 물을 마셔줘서 영감이 갈급한 자입니다. 영감이 없어서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서 그만 돈에 갈급하고 지위에 갈급하고 권세에 갈급, 보이는 것 땅에 거 그거 그렇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런 것은 다 부시래기요. 주님이 있게 하시면 넘치도록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영감의 사람이 되려고 이름을 쓰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 영감의 사람이 안 되면 내 가족을 영감의 사람으로 물을 마셔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소망 있게 해줄 수 없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영감의 사람이 돼요. 남편을 위해서 영감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셔주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끼리 살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그의 마음은 누구와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다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담대하고 갑갑함은 없습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이다. 자, 좀 더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하고 주님이 대접해 줍니다. 이것도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자기 처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나그네죠. 자기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객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죠. 생각해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도 내가 거처를 마련해서 오늘 밤 나와 함께 자지만 그도 나그네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은신처, 자기가 머물 골방,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로 들어오라. 어려운 나라. 이 자기가 설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머물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가 살 자리에 살지 못하는 이런 자가 나그네라 이 말이요. 이 나그네를 지존자로 거처로 삼도록, 지존자로 거처로 삼도록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나의 처소는 어디요? 주님 안 아니요. 주님 안이 아니요. 이 거처를 내 거처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구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살아야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우리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 자기의 사명, 자기의 궤도, 자기가 주님하고 속삭이는 그런 골방, 이걸 찾지 못하고 있으면 나그네입니다. 내 믿음의 식구, 나그네 된 사람을 좀 생각해 봐요. 내 가정에 가족, 나그네 된 가족,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그네요.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한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해도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그네입니다. 친구와 같이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니 차를 마시고 앉아 있어도 주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으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거처할 처소는 지존자와 함께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고. 내가 너희 처소를 다 마련한 후에 내가 다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려고 데리러 온다고.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 참 줄인 자도 많고 목마른 자도 많고 나그네 된 자도 참 많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자기 집이 없으니까 돈에 들어붙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들어붙기도 하고 정신에 들어붙기도 하고 물질에 들어붙기도 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골방을 찾아주는 사람, 자기의 은신처, 자기의 어려운 나라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강찬유 씨, 어떻게 해야 찾아주지? 서성주 씨, 어떻게 해야 찾아줄까요? 내가 찾아야, 내가 찾아서 그해야 이 안으로 들어오시오 할 수 있지. 내가 나그네가 돼 있을 때는 못 찾아주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당신도 계명 지키고 내 안에 여기에 들어오시오.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여기가 당신이 살 곳입니다.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찾아서 그를 내 있는 곳에 함께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골방이라, 우리의 처소라. 주님 안으로, 영감 안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도 졸지에 패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졸지에 망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졸지에 패망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안다고 했죠?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 처소에 들어가서 나 있는 곳에 와서 성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성소에 들어가고 저도 성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해서 저 성소에 들어가니까 악인으로 사는 게 이게 멸망이구나. 그때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 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성소에 들어오도록 영접하는 이것이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그렇게 영접을 하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주님 영접이 되죠. 내가 거처하는 주님 계신 골방으로 아버지도 모시고 남편도 모시고 아내도 모시고
가만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다 들여 모시니까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 내게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하고 주님이 대접해 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천집사님, 이게 뭐라고요? 나그네 영접하는 게 뭐 하는 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 말세의 표준 계명, 구원을 얻는 표준 계명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 사랑, 이게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셔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해서 성수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이것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세에 구원을 얻는 도라 이 말이요. 또 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다. 예수님이 옷 벗었었는데 예수님이 옷 입혀줬다고 하면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소자 하나에게 입혀주지 아니했으면 나에게 대접하지 아니했다. 소자 하나에게 입혀줬으면 주님에게 대접했다. 이렇게 대접한다. 자, 이웃에 벗고 사는 사람이 요즘 세계에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추울 때에 잠바가 하나 없어. 내가 어느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인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죠. 이정자 할머니. 방을 덥게 안 하고 이불 밑에만 덥게 하고 방은 겨울이면 불을 안 뗀대요.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불 떼라고. 불 떼야 공기가 따뜻해야 감기 안 든다고. 조금 열어놨는데 춥다고 그래. 우리가 추울 때에 위에 덮어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옷 하나 갖다 이것 좀 입어보이소 하면 참 좋죠. 얼마나 좋아해요.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 복음 전해주지 아니했으면 예수님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인간끼리 사랑은 해도 주님 사랑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요. 벗었다. 그래서 잔치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했다고 주님이 내쫓습니다. 나가라고.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했다고 나가라고 내쫓았단 말이요. 그 무슨 예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무슨 예복을 입고 가지요? 흰옷 입고 간다. 그 흰옷이 세마포 옷인데 하얀 소복인데, 하얀 소복 입고 주님 재림하여 온다고 치마 저고리 그 하얀 옷 입고 기다려야 돼요?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흰옷을 싸서 입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을 했으면 내게 했다고 주님이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옷 입혀주는 이것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입혀줍니다. 예수님 믿어서 사죄옷을 입고 좀 살아. 예수님을 믿는데 사죄옷을 벗어놓고 살면 죄짓고 살지요. 칭의옷을 벗어버리면 불의하게 살지요. 화친옷을 벗어버리고 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 세상만 소망하고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을 내 가족에도 내 이웃에게도 내 친구에도 둘이 보면 벗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벗어놓고도 내가 옷 입었는데 뭘 벗었느냐고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해야 되죠? 김현숙 집사님, 따님이
옆에서 저녁에 밥상 같이 먹고 앉았는데 옷 입고 밥 먹어요? 벗고 밥 먹어요? 야, 너는 벌거벗었어. 옷 좀 입고 와. 무슨 옷? 내 옷 다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입혀준 흰옷을 네가 벗어놓으니까 너무 보기 흉하다. 그 흰옷을 설명을 해줘야 돼. 주님이 입혀준 이 옷은 벗고는 주님 맞이 못합니다. 이것을 벗지 아니하고 더러워지거든 씻어 빨아야 돼. 구멍 났으면 키워야 돼요. 예?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도록 우리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대접이라, 말세에 구원을 얻는 표준계명이라.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서 삽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지요. 이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요, 땅에서 솟아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입혀준 흰옷인데 이걸 벗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도 입고 나오고 주일날도 입고 나오고 직장 갈 때도 입고 가고 학교 갈 때도 입고 가고 어디에 쓰든지 누구 만나도 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 참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사랑이 표준 사랑입니다. 말세에 구원을 얻는, 내가 주님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이 있어요, 없어요? 흰옷을 벗어버리고 사는 성도들, 주일학생, 구역 식구 가서 옷 입혀주는 일 하면, 옷 입혀주는 일을 했으면 누구 대접한 것이 돼요? 주님 대접했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할 일 많다 이 말이요. 병들었을 때 찾아서 돌보았다. 병든 자는 병원에 가면 다 병든 자죠. 육신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발을 다쳐서 치료해 주는 황일영 교수는 내보다 나이가 적지만 아들 같은 의사입니다. 얼마나 세밀히 잘 살펴주는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 의사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음식을 한번 좀 대접해야 되겠다. 너무 고마워요. 참 세밀해. 이리저리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하나를 딱 처치해 나가면 안과 밖에 흠이 없도록 완전히 맞춰줍니다. 내가 그걸 보고 참 고맙게. 그런 의사는 참 귀합니다. 참 귀해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고마운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병 많이 낫게 해줬잖아요. 육신의 병만 고쳐줬습니까? 반드시 크기에 사람병을 고쳐줬습니다. 사람병, 사람의 병이 들었다니, 여기 병든 자는 중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돈의 병이 들었고 지식의 병이 들었고 권세의 병이 들었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지식이 삐뚤어져 있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귀한 권세지만 세상 자기 권세, 자기 높이는 권세, 크게 병이 들어서는 생각이 삐뚤어졌고 욕망이 삐뚤어져 있고 삶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다 병든 사람입니다.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사람이요, 예수님 대속을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다 병든 사람입니다. 이런 병든 자를 돌보고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사람병 고쳐주는 것. 이 사람병만 고쳐지면 육신의 병은 다 고쳐집니다. 이래서 우리 언제나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강건하게 해주면서 심령의 병, 사람이 병든 것을 고쳐줄 때에 이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세의 표준 계명이다 이 말이요. 사람병이 든 것을 찾아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와 무슨 병이 들었나, 무슨 병이 들었나, 내 가족에, 내 이웃에 병든 사람을 고쳐서 강건한 사람으로, 진리로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고 주님의 피로 강건한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말세의 표준 계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둘려고 가는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가노? 예?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라니까만 눈이 깜깜한 머리가 다메섹으로 못 가도록 눈이 소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나 핍박하지 말고 이제 날 믿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거기서부터 사람이 병이 고쳐집니다. 사람 병이 고쳐져요. 얼마나 고쳐집니까? 세상 온갖 학문 좋은 것 다 배운 거, 그런 것은 나중에 사람병이 고쳐지니까 그런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죄인이 되었던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믿어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라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게 사람병 고쳐지는 거죠. 네? 이렇게 점점 살아갈수록 세상 허물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아 가도록 주님은 이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신정교회 사람병 고쳐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치료를 받아간다면 이것이 말세의 예수님 사랑이 표준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병이 들고 물질의 병이 들고 권세의 병이 들고 명예의 병이 들고 안일의 병이 들은 이런 종류의 병든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실패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또 30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산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은 자는 살리고 병든 자는 고치고 강건하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 사람으로 구원하는 것이 말세의 표준 계명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이것이 사랑이지. 뭐가 사랑입니까? 인간 사랑 그거는 다 죽고 죽이는 것 뿐이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참 주님과 진리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 있습니다. 주님과 진리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은 사람들의 방문과 위로를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예? 안 기다려요. 주님과 진리 때문에 옥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와가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해줘서 아이고 신사참배하고 막 빨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위로 원치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사모님이 방문합니다. 일본 순사는 사모님이 철에 젊은데 젊은 사모님이 만나면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하고 얼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사모님 와서 얼마든지 같이 있도록 시간도 많이 배려해 주니까 그만 사모님 들어가서 손톱도 깎아주고, 여보 당신은 신사참배 하지 말고 신사참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 아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 신사참배 하지 않고 승리하는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속삭이면서 권면합니다. 이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속에 양심은 강건해집니다. 진리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러니까 줄인 것을 먹여주고 목마른 것을 마셔주고 나그네 된 것을 주님 안으로 영접해주고 벗은 것을 흰옷을 입혀주고, 그만 그 안에서 사람병 등을 다 치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유하는 주기철 목사가 되도록 사모님이 옆에서 다 금연해주고 나니까, 이제 사모님 왔다가 가시니 이제 신사참배 고백하고 신사참배하고 집에 갈 기다. 아니 왔다가 가면 더 강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죄 안 짓고 그래 살고 승리한 분이 주 목사님 아니요? 주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람의 위로 그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 원하시지. 이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점점 진리로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서 주 안에서 자유하는, 주 안에서 자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감옥? 따라합시다. 자기 감옥.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주관 감옥, 자기 욕심 감옥, 허영 감옥, 오기 감옥, 세상의 권력 세력 감옥, 명예 감옥, 영광 감옥, 어떤 정실에 딱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정실 감옥, 죽기를 싫어해서 죽음의 애착욕 감옥, 이런 데 감춰 있으면 갇힌 자는 나오지 못해요. 그런 갇힌 자를 갇힌 데서 나오도록, 매인 데서 나오도록, 사슬에 매여 있는 데서 풀려 나오도록 해방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슨 감옥에 갇혀서 지금 생각이 거기에 딱 매여가 있어요. 모든 소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그 감옥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하는 일이죠. 이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표준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굶주린 자, 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서 사랑함으로 주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이 현실을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남은 세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주님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잘하고 갑시다. 이러면 새해는
나를 대접했다 하고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막 복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